하늘의 별처럼 땅의 티끌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나는 번성하리라. 나는 번성하리라. 나는 번성하리라. 이번에 옆에 사람을 축복합니다. 하늘의 별처럼, 하늘의 별처럼 땅의 티끌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집사님은, 성도님은, 형제님은 번성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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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지난 8월 15일 광복절이죠. 우리가 전교인 물놀이를 다녀왔습니다. 태풍 때문에 비가 올 것 같아 가지고요. 그래서 예보가 돼 있었고 여주는요 아침부터 비가 왔어요. 근데 원주 신림에 가보니까 비가 하나도 오지를 않았어요. 날씨 때문에 걱정했는데 오히려 날씨가 아주 도와준 날 되었습니다. 왜냐면 햇빛이 많으면은 덥잖아요. 덥고 따갑고. 그런데 그 비가 오니까 비가 그늘이지고 날씨가 흐린다는 단어가 생각이 나네. 흐리니까 얼마나 좋은지를 모르겠어요. 그리고 끝나고 오니까 딱 비가 오더라고요. 잘 마치고 올 수가 있어서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물놀이를 갈 때는 특별한 프로그램을 가지지 않는 게 좋겠다 해가지고요. 작년에도 그러는데 물놀이를 가면서 특별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가질 않았어요.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이고 이거 너무 재미없는 것 아닌가, 너무 밋밋한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막 드는데 마침 옆에 원주의 당구클럽에서 와가지고요 그렇게 족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열린 축복교회와 수박 한 통 내기 족구 시합이 벌어졌습니다. 족구 시합이 우리가 벌어졌어요. 25점 내기를 했는데요. 야, 우리가 23대 20으로 지고 있는 거예요. 질 줄 알았어요. 근데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의 그 열화 같은 그 응원이, 또 함께 했던 분들, 그 응원으로 막판 23점에서 23대 20이었는데 우리가 뒤집어 갖고 역전 듀스로 가갖고 역전 승리를 해서 우리가 이겼어요. 그 교회에 명예를 걸고서 한 족구인데요. 그래도 이기니까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덕분에 우리가 그 음료수를 가지고 왔고 잘 먹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밋밋했던 시간이 A매치 족구, 생각지 못했던 족구 시합으로 이렇게 간풀아치 되고, 또 그 와중에 우리 정인이는 가서 어떻게 매미채로 산매기를 3마리나 잡았는지 이해가 안 가요. 매기를 갖다 3마리씩이나 잡았어요. 우리나라에서 산매기가 거의 자취를 감췄다 그러는데 주천 계곡 쪽에만 그렇게 아직 산매기가 남아있다 그러더라고요. 한 마리 잡았으면 눈먼 어쩌다 잡은 거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3마리를 잡았어요. 그래서 내가 애들 데리고 쪽대 가지고 올라갔잖아요. 쪽대 갖고도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근데 매미채로 3마리씩이나 잡아가지고요 화제가 되었습니다. 우리 정은석 성도님이 동충하초를 제공해 주었고요. 그것을 넣어가지고 끓인 닭백숙이요 아주 끝내줬습니다. 뒤에서 수고하고 고생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의 수고 덕분에 참 감사하게도 성령 수련회와 또 이 물놀이가 은혜 가운데 잘 마칠 수가 있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함께 수고한 분들을 위해서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아이들의 웃음이 퍼져가고 우리들의 꿈이 익어가며 사랑 공동체, 은혜 공동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축복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역사들이 우리를 통해서 함께 만들어져 가는 것이지요. 우리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약간 읽어봤는데 15절 시작. 예, 요즘 이단들이 얼마나 많은지, 거짓 선자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모릅니다. 인터넷에서도 이 이단들이 판을 치게 되는데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그 모든 거짓된 이단들, 거짓 사도들을 다 심판하시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양의 옷을 입었다. 겉으로는 믿음이 좋아요. 겉으로는 하나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겉으로는 천사예요. 그런데 그 속으로 보면은 완전히 양의 털을 쓴 이리와 같다는 것이죠. 얼마나 열심히 봉사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속은 이리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죠. 어느 교회에 여집사 한 분이 등록을 했어요. 서울에서 교회를 다닌다고 이렇게 이사 오게 되어갖고 등록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이분이 와서 얼마나 열심히 봉사하는지 봉사도 잘하고 헌금도 잘하고 또 예배 시간은 빠지지를 않는 거예요. 매 시간마다 이렇게 예배를 지켜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몇 주 후에 한 부부가 또 이렇게 등록을 했습니다. 근데 남편은 사업을 한다고 잘 교회를 나오지 않고 그 부인이 나와서 얼마 안 됐는데 참 열심히 봉사를 하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조그만 교회에 새로 오신 분 두 분 집사님들이 열심히 봉사를 하니까 교회 분위기가 바뀌어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한 1년쯤 됐는데 목사님 귀에 희한한 이상한 소리가 들리더라는 것이죠. 목사님이 재정을 마음대로 쓴다. 목사님이 목회를 하지 않고 놀러만 다닌다.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잘 배우고 싶은데 목사님이 진리를 잘 알지 못하고 이렇게 가르쳐 주지를 못한다 하면서 심지어는 인신공격까지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이 두 집사가 신천지였습니다. 먼저 온 신천지가 우리 함께 나눔의 시간을 갖자고 성도들을 데려다가 신천지 교육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등록한 여집사가 중간에서 또 바람을 잡았던 것입니다. 나중에 보니까 부부가 아닌 거예요. 근데 부부로 위장해서 교회에 작정하고 침투했던 것이죠. 우리가 이런 것을 산 옮기기라고 그렇게 신천지에서는 얘기하는데 아예 교회를 갖다가 신천지 목사를 들여오려고 그렇게 작정했던 거예요. 그런데 마침 한 분 집사님이 참 심실한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아무리 봐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그래서 목사님한테 얘기했고 그 성도들에게 저 사람들 이단이고 신천지다 이렇게 변호하고 나서면서 다행히 성도들이 돌아서고 서너 명 이렇게 나가는 것으로 마무리되어졌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주 이 수요 중국 기도에 나오시는 모 교회도요. 장로님이 넘어갔어요. 장로님이 신천지. 그래갖고 이로 인해서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지를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가 허락하지 않은 성경 공부는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들이 참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꼭 만약에 공부를 하고 싶다면 오세요. 얼마든지. 그리고 또 함께 공부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으니까요.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우리가 읽어보았던 말씀이 바로 양의 옷을 입은 거짓 선지자들, 노력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보니까 두 가지가 대조를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16절, 17절 읽어볼게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자 보세요. 어떤 것이 대조를 이루냐면은 먼저 가시나무와 포도가 대조를 이루어요. 엉겅퀴와 무화과가 대조를 이루죠. 또 여기 보니까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가 대조를 이루고 또 좋은 열매와 나쁜 열매가 대조를 이뤄요. 이것을 보면은 가시나무와 엉겅퀴 요게 나쁜 나무고 요거에서 나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요것이 한 세트가 되어지고 무화과와 포도나무는 좋은 나무고 좋은 나무에서 당연히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엉겅퀴와 가시나무가 성경에서 어디에서 등장하는지 아세요? 창세기 3장에서 벌써 등장하고 있습니다. 땅이 네 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이게 뭐냐면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잖아요. 그때의 땅이 가시나무와 엉겅퀴를 낼 것이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 나오는 나무는 사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또 가시나무와 엉겅퀴 이것은 나쁜 나무, 죄와 저주받은 사람, 그래서 악한 사람을 이야기할 때 가시나무와 엉겅퀴를 이야기해요. 반면에
포도나무와 무화과는 선한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면서 선한 사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2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성경 기준을 낼게요. 천국은 어떤 자가 들어갑니까? 천국은 1번 주여 주여 하는 자, 2번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 세상에는 3번이야. 3번? 아버지의 뜻대로. 잘 기억하세요. 우리가 주여 삼창하시면서 기도하고 우리 주일 학생들도 주여 주여를 크게 외치는데요. 우리가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을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22절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에요. 읽어봅니다. 시작. 여기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해요?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우리가 행했습니다. 그런데 23절의 말씀에 보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주님께서 심판의 엄한 명을 내리고 계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하여 보아야 할 단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나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 다 누구의 이름으로 했어요? 주의 이름으로 3번씩이나 반복적으로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했다는 거예요. 근데 정작 주님은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아니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노릇 지금으로 따지면 주의 이름으로 목사했어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참 무섭고 떨리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주여 주여 하면서 예배하고 주여 주여 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 나라 갔을 때 내가 너희들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한다면 참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광명한 이 귀신도요 광명한 천사로 자기를 위장하고 그리고 자기를 바꾼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사탄도 광명한 천사, 천사야. 천사 중에서도 광명한 천사로 자기를 위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는 천사의 모습이요 의의 일꾼이고 그리고 복음의 일꾼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예수의 이름으로 사기를 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자기의 목적을 달성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정죄하고 주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상처를 주는 일들이 있게 돼요. 정말 우리가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지금 주의 이름으로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서 너무너무 속상한 일들이 많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그러한 자들을 향하여 도무지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내게서 떠나가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아무리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나고 능력을 행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말이에요.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거죠. 20절 말씀에 보니까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무엇으로 안다고? 열매를 통하여서 알게 되는 것이에요. 성도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리고 그 열매는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행함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그 열매가 나타나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향기가 나타나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 이름의 열매가 임하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 야고보서를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자, 말씀을 잘 보세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엇과 같다고요? 영혼 없는 몸과 같다는 거예요. 영혼 없는 몸은 죽은 거예요. 죽은 영혼이에요. 그런 것처럼 행함이 뒤따르지 못하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행함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렇다면 성도들은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할까요?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할까? 이것이 숙제가 되는 거죠. 갈라디아서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시작. 아멘. 우리가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삶을 산다면은 반드시 성령으로 행하는데 그것이 열매인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인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사랑이 많아. 사랑을 나누고 베풀게 되어지죠. 성령의 사람은 기쁨이 있어요. 늘 희락이 있습니다. 그 안에 평화가 있어요. 화평한 마음. 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오래 참을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자비와 양선, 이게 따뜻한 마음에서 오는 거거든요. 배려하는 마음이에요. 이게 친절을 베풀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이게 성령의 사람들은 그런 배려하고 따뜻한 그러한 마음이 그 안에 있습니다. 또 성령의 사람은 주어진 직분과 사명에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게 되고, 겉사람과 속사람이 따뜻한 이 온유한 사람, 그리고 이겨내고 참아내는 절제의 능력들이 이 성령의 사람들에게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사람들이 이런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한번 좀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성도들은 삶의 현장에서 성령의 열매, 신앙의 인격을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끼리 어디 식당이나 카페나 이런 데 갔을 때 절대로 서빙하시는 분들에게 함부로 무례하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집사님, 권사님, 대표 기도하고 떠들면서 왁자지껄하면서 밥 먹는데, 밥 먹는 것을 보면은요, 정말 무례하고 기본적인 예의가 없고요, 배려하는 마음이 없고요, 맛이 어쩌다 저쩌다 하고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인 것을 밝힌 이후에는 반드시 말과 언행에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돼. 우리 성도들이 책임을 질 수 있는 이런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그 집이 밥이 맛이 없으면 나중에 가지 마세요. 안 가면 되는 거잖아. 그런데 우리가 권사님, 집사님,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도 어디 나갈 때 우리 조심합시다. 차라리 선생님이라는 단어를 씁시다. 왜냐하면 우리도 모르게 목사님 했다가 그것으로 인해서 듣는 사람에게 행여라도 우리는 편해서 하는 얘기인데 제3자가 들으면 목사님들 대화가 어째졌다 이라고 해버리면 골치 아픈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전도의 문을 가릴 때가 있습니다. 제가 자세히 다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인으로서 말과 언행에 좀 책임을 질 수 있는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고, 또 상대방을 배려하고 따뜻할 수 있는 이러한 자비, 양성, 온유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성도의 모습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어딘지 몰라도 누가 봐도 좀 틀린 모습이 있다, 뭐 이런 모습이 있어야죠.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어려운 거예요. 왜? 내 자신을 통제해야 되고 나를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9가지 성령의 열매가 있어요. 그런데 이 9가지의 성령의 열매 중에서 가장 먼저 제시한 열매가 뭐예요? 가장 먼저 뭘 얘기를 하고 있죠? 네? 가장 먼저 뭘 얘기하고 있어요? 다 같이 가장 먼저 사랑. 성령의 열매는 사랑으로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성령의 열매는 순서가 따로 없습니다. 그런데 헬라어에서 서수 먼저 나오는 것은요, 그것은 강조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9가지의 성령의 열매 중에서 가장 먼저 뭘 강조하고 있어요? 사랑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은 다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 아멘.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는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은사와 열매는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은사 중에, 열매 중에서도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사랑이 첫 번째로 나오고, 은사 중에서도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 중에 제일에, 그리고 12장, 13장, 14장의 은사장 전체 중에서 사랑을 가장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도 소망도 이 땅에서 것이지만은 사랑은 영원한 거예요. 천국 가서도 이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독생자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주신 사랑이에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자기 몸을 십자가에서 고통당하며 피 흘리며 우리에게 생명 주신 사랑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9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이 사랑으로 예배하게 되고, 이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섬기며 헌신하며, 이 사랑으로 사람을 섬겨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음식에는 소금이 하나 들어가야 돼요. 소금이 들어가지 않으면 맛을 낼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에서 가장 소금 같은 것이 사랑이다. 우리에게 사랑이 빠지면, 사랑이 없는 그 헌신 섬김 예배는 그거는 바른 것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랑이라는 베이스 속에서 그 사랑으로 저와 주님이,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께 섬기며 주님께 봉사하고 헌신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는 이런 성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사랑. 근데 사랑이라는 게 얼마나 넓어요. 얼마나 포괄적입니까? 우리 성경은, 우리나라는 사랑하면은 그냥 사랑 두 단어예요. 근데 헬라어에서 사랑은 아주 다양하게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와 자식 간의, 형제 간의 사랑을 스톨게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도 사랑이에요. 또 친구와 친구의 우정의 관계, 그런 사랑을 필레오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남녀 간의 사랑을 에로스의 사랑이라 얘기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갖다가 우리는 아가페의 사랑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랑하는 단어는 한 단어지만은 너무 범위가 넓고 너무 광대해서 사랑의 종류를 우리가 다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사랑 중에서도 최고의 사랑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저는 단언합니다. 사랑 중에 최고의 사랑은 영원 사랑이요, 열매 중에 최고의 열매는 전도의 열매가 되는 줄 압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게 지옥으로 갈 사람을 갖다가 구원해내는 것이요, 이게 전도인 거예요. 생명을 살려내는 것이니까 이게
사랑인 거예요. 가장 큰 사랑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람 살리는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에 있습니까? 전에 올림픽대로에서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뒤에 애기 엄마가, 어린 젊은 애기 엄마가 탔어요. 119 대원들이 와서 실시를 수습하고 하는 과정 속에 보니까 엄마를 끄집어내는데 보니까 엄마의 가슴 속에 아기가 있더라는 거예요. 교통사고가 나는 순간에 엄마는 본능적으로 사랑으로 자기 아이를 감싸고 자기가 대신 죽었어요. 이 사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요, 주님의 사랑이요, 영혼 살리는 생명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가장 중요한 목적이 마가복음 1장 38절 39절에 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내가 온 것이 무엇이라고요? 무엇 때문에 왔다고요? 전도하리니 전도를 위해서 오셨다. 근데 39절에 재밌는 단어가 있어요. 전도하시고 또 귀신을 내쫓으시더라. 왜 전도와 귀신을 내쫓는 일이 병행되고 있을까요? 왜 전도와 귀신 쫓는 일을 주님께서 같이 하셨느냐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전도는요, 영적 싸움이에요. 영적 전쟁입니다.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지 아니하면 영혼을 구원할 수가 없기 때문에 먼저 악한 영, 사단을 쫓아내고, 그래서 영적 전쟁이 필요하게 된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항상 마태복음에도 마가복음에도 보면은 귀신을 함께 쫓아내고 있는 거예요. 왜? 영적 전쟁에서 악한 영의 지배를 받는 그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오직 우리 사도행전 1장 18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예, 여기에도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왜 권능을 받아야 됩니까?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권능, 성령의 권능이 필요합니까? 그것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그래요.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악한 영으로부터 사로잡힌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바로 성령의 권능과 능력이 필요한 줄 압니다. 지난 우리 한 주간 동안 성령 수련을 하면서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은 불같이, 바람같이, 비둘기같이, 생수처럼 임한다. 그래서 성령의 권능과 능력이 이 특징들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불같은 성령이 임하면 사람이 강하고 담대해지는 거예요. 흔들림이 없어요. 변하지 않습니다. 바람 같은 성령이 임하면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것처럼 살아나는 역사, 살리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 압니다.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면 세상의 전쟁터 같고 삶의 전쟁터 같지만 마음의 평안을 잃지 않는 거예요. 마음의 평강이 있습니다. 비둘기 같은 성령의 능력인 거예요. 바람 같은 생수 같은 성령이 임하면 마치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내렸던 물이 만국을 소생하는 것처럼 살리는 역사,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지게 되고요. 그리고 정결해지고 거룩한 이런 역사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지기 전에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이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사명을 완수하실 때에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과 약속한 것이에요.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보혜사라는 것은 파라클레토스,
곁에서 옆에서 돕는다.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이 옆에서 우리를 도우니까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성령의 능력, 성령의 권능, 성령 보혜사 이 임마누엘 이 주의 성령님은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지만은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함께 하시고 영원히 동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15장에서는 이렇게 또 말씀하시고 계셔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이 말씀을 잘 들여다보면은요, 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필요한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보혜사 성령님을 약속하셨고, 우리가 그 성령님이 임할 때에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여 하나님의 권능으로 무장되어져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고, 우리가 전도해서 영혼을 살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에 앞서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예요. 기도 전쟁에서 승리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영적 싸움이거든요. 이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 기도 전쟁에서 승리해야 된다. 미국의 B2R이라는 폭격기가 딱 떴다. 그럼 김정은이요, 정신을 못 차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파괴력이 원체 대단하고 그 하나만 떠도요, 한 국가는 그냥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그냥 끝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쟁을 하기 전에 먼저 하는 것이 있어요. 최후의 승리는 육군 보병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지만은 만약에 전쟁을 한다. 그럼 막 포격을 하는 거예요. 뭐 폭격을 하든지 아니면 미사일을 쏘든지 아니면 대포를 쏘든지 그 지역을 초토화시킨 다음에 보병들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영적 전쟁은 바로 기도의 폭격이 이루어져야 돼요. 이 기도의 폭격이 이루어져서 초토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영적 싸움에서 먼저 승리를 한 다음에 그래서 귀신을 쫓아나고 악한 영을 물리치고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금요일 날 말씀을 교회에서 준비하는 가운데 있는데요. 닭장에서 꼬꾸대 꼬꼬꼬꼬 난리가 났어요. 왜 그렇게? 봤어요? 안 봤는데 어떻게 이렇게 잘하셔? 닭이 그러는 거예요. 꼬꼬꼬꼬 나 오늘 안 났어요. 주인님 빨리 와서 가져가세요. 나 오늘 할도리 다 했습니다. 아우 기분 좋게 나 오늘 밥 먹고 밥값 했다라는 거예요. 꼬꼬꼬꼬 빨리 알리는 것이죠. 얼마나 시끄러운지를 몰라요. 닭이 모이를 먹고 사료를 먹고 알을 낳지 않으면은 그것이 뭐예요? 묵은 닭이라고 얘기해요. 묵은 닭.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는 다니는데 생활의 열매, 삶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없으면 묵은 닭이에요. 묵은 닭은 사료만 충분해요. 우리가 묵은 닭 같은 성도가 돼서는 안 되고 열매 없는 성도가 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한 것을 논리적으로 쭉 말씀을 순서적으로 전했는데 한번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열매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알게 될 것이다. 아무리 주여 주여를 크게 외치고 뭐 귀신도 쫓아나고 뭐 능력을 행해도 그 열매가 바로 되지를 못하면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느냐? 성령에는 9가지 열매가 있더라.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9가지 열매가 있는데 이런 열매를 우리가 맺어야 된다. 그런데요, 성경에 보면 이것만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 말씀해 보니까 평강의 열매를, 히브리서 13장 15절에 보니까 입술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입술의 열매가 뭐예요? 위로하고 축복하며 권면하며 사랑할 수 있는 것. 말로 다 나와요. 말로. 이게 입술의 열매인 거예요. 또 야고보서 3장 18절 말씀해 보니까 의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여러 가지 열매가 있지만은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을 우리가 맺는데 그 9가지 열매 중에서 가장 먼저 제시되는 것이 뭐다? 사랑이다. 사랑.
우리는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사랑이 포괄적으로 많으니까 오늘 그 중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약속한, 그리고 성령님이 오셨을 때의 제자들이 어떻게 했는가,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어떻게 하는가, 바로 전도하더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더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 능력을,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라면은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영혼을 살리고 사랑하는 것이 사랑 중에 최고의 사랑이다. 이해가 되셔요? 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저는 지난 3일 동안에 그 앞전서부터 말씀을 드렸어요. 계속해서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을 통한 회개의 영, 그리고 성령을 통한 회복, 성령을 통한 능력, 우리는 성령을 통한 열매 있는 삶, 그 중에서 특히 전도의 삶을 우리가 함께 살자. 우리 다시 7장 19절, 20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여기에 보니까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하나님께서 찍어버린다는 거예요. 불에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불심판이 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열매를 통하여서 그 사람이 알게 된다. 입만 무성해서도 안 되고, 입만 화려해서도 안 되고, 열매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를 믿는 사람다운, 성도다운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전도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 같이 노력하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어떨까요? 기도하시겠습니다.